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우리 17절과 18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2장 17절과 18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의 특권을 누리라, 은혜의 특권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은 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돈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돈을 쓰는 것은, 다시 말하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을 누리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시간이 많은 것과 시간을 잘 사용하고 누리는 건 다른 얘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그 인생을 누리며 즐기는 건 다른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넷째신데 특히 이제 둘째 큰어머니가 저희 집에 이제 종종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저한테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을 용돈으로 주시는 거예요. 평소에 만난 적도 없고 내가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사촌 형님들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 형님들한테 주지 왜 나한테 이 큰 용돈을 올 때마다 주시나. 그리고 이쁘다고 막 뽀뽀하고 이렇게 막 엉덩이 두들기고 이러시는데, 아니 아들이 더 이쁠 텐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받고 제가 좀 성격이 좀 고지식했는지 그 돈을 쓰질 못했습니다. 부담스러워서. 어머니한테 드렸어요. 어머니는 그걸 보고 제가 성격이 굉장히 강직하고 굉장히 고지식하다,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이 그렇게 느끼셨죠. 제가 느꼈던 건 사실 큰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시면 그냥 누리면 되는데 그걸 누리질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큰 이유가 뭡니까? 제가 그 큰어머니, 둘째 큰어머니를 잘 몰랐듯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돼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은혜를 입었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 은혜를 누렸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날 신앙인들도 그 두 부류로 나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과 그냥 갖고만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누리냐 누리지 못하느냐, 그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애써야 됩니까? 외워야죠. 읽어야죠. 공부해야죠. 그걸 안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다 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누린 것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누리고
그 누린 은혜를 다른 사람들한테 선포해야 돼요. 얼굴 표정으로 드러나야 되고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고 말과 언어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면 돼요. 원수가 누굽니까? 나한테 스트레스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한테 고통을 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힘들어 죽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원수를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내 이웃을 어떻게 해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부터 그것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누려야 될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먼저 읽을까요?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먼저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성결이에요. 깨끗한 마음이에요. 깨끗한 인생이에요. 깨끗한 삶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줬어요. 그리고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끕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고요. 깨끗하게 거하는 거예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사는 거예요. 죄책감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만큼 삶이 깨끗해야 합니다. 청렴 결백해야 돼요. 자신의 일생 동안 주의 일만 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오늘 보면 3절과 4절과 5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을까요? 3절과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 선지자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착취할 수 있어요. 압제할 수 있어요. 판단하면서 뇌물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전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전혀 그런 점이 눈꼽만큼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말 잎새에 이는 그 바람에도 괴로워할 줄 아는 그 청결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우십니까? 하나님 앞에 옳고 바르게 산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남의 말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매일매일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면 됐지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신경 쓰십니까? 왜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내가 진실하면 그만이에요. 그건 그 사람 문제예요. 그 사람이 못된 건 그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 아니에요. 내 문제로 만들 필요 없어요. 왜 그렇게 삽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 자신이 내가 도덕적으로 성결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다. 그리고 너희들도 증인이지 않냐.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도덕적인 문제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직분을 맡고 아무리 많은 소유가 있어도 그건 옳은 삶도 아니고요. 행복한 삶도 아니에요. 내가 유혹 가운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될 은혜입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의 그 God's Grace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집이 가난해서 신문 배달을 했답니다. 미국도 신문 배달을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한 200장 정도 신문을 돌렸는데 하다 보니까 오후에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문 배달을 하는 코스 중에 남의 집 잔디밭을 넘고 가면 굉장히 숏 코스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짧은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넘어갈까 말까 하다가 계속 넘어갔대요. 근데 2주가 지나자마자 거기에 팻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지 마시오. 찰스 스윈들에게 쓰여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쵸? 그 이름은 안 써 있어요. 그러나 자기한테 하는 말이라는 것은 자기는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더 편하고 싶어서 계속 넘어간 거죠. 그래서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이 우리의 무뎌진 양심, 내 이름이 안 써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직접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벌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해서 계속 그렇게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옳게 살아가면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돼요. 부자로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큰 집에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좋은 직장 가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옳게 사는 것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참 룰을 깨는 걸 즐거워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해요. 그래서 손대지 마시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발을 대죠. 우리가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죠. 시험거리가 많은데, 유혹거리가 많은데 거기에 잘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이 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해요. 하고 싶을 때만 해요. 기도 생활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 큰 각오하고 결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도해도 내 눈앞에 바로 떨어지는 게 없거든요. 기도 생활하기 쉽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해서 막 즐겁고 막 신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언제 기도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만. 그러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다니엘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놀랍도록 쓰임받았습니까? 대표적인 그의 삶이 기도 생활이거든요.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이 다른 신 앞에 느부갓네살 외에 다른 신 앞에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는 그 조서가 발표가 됐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호들갑 떨면서 어떡해요? 라고 하면서 갑자기 철야기도 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나가 4번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이랬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전에 하던 그대로 할 자신이 있으세요?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인생과 내 삶의 직장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전에 하던 그대로 할 수 있으세요? 그게 기도 생활이에요. 우리는 위급할 때만 기도합니다. 다급할 때만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강요하고 계속 이렇게 하자 억지로 끌어당겨서 기도합니다. 그게 진짜 기도 생활일까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데이트거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하나님과 기쁨에 교제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문제가 오히려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자꾸 드는 분들 특징이 있어요. 인간적인 기준을 갖고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 자기 기준에 빠져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냉정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이렇게 속이 좁냐?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하려고 하면 속이 좁다. 사고가 좁다라고 해요. 그게 narrow mind입니까? 그건 narrow mind가 아니죠. 그건 right mind죠. 옳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좁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건요. 목사가 융통성도 많다라고 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융통성도 많고 마음이 넓다라고 해요. 교회 모임, 구역 모임 갔는데 뭐 맥주잔 돌리고 소주잔 돌리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거 실컷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목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야, 목사님이 탁 트였네. 확 트였네. 그 말에 또 목사가 넘어가요. 식당에 들어갔는데 장로님들이 거나하게 술 한 잔씩들 하고 있어요. 목사님 여기 앉으시죠? 그럴까요? 못 이기면서 이겨서 한 잔씩 한다. 그게 마음이 넓은 겁니까? 술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서원하고 결단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냉정하게 단속을 해야 되죠. 성결한 삶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자꾸 넘어가는 분이 있어요. 유혹에 빠지는 분이 있어요. 지나치게 감정적이에요. 너무 감정에 충실해요. 생각을 안 해요. 마음에 떠오르면 바로 입술로, 바로 행동으로 나가요. 참 희한한 통계가 있죠. 감옥에 가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70%가 여성이 아니고 남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에 가면 70%가 여자고 30%가 남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생각 안 하고 행동하고 감정이 나오는 대로, 여자는 생각 안 하고 말을 해줘.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가고. 생각해야 돼요. 냉정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냉정하게 해야 돼요. 물론 마음에 뜨거움도 있고 열정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뜨거움과 열정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려야 합니까? 거룩한 삶, 성결하게 사는 것. 이게 은혜다. 사무엘 선지자가 일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변화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 전환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전환점을 가졌다면 끝까지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만 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철저히 보호하세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달라고 하는 거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오늘 보면 6절, 7절
그리고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았다. 그걸 기억한 거예요. 그걸 잊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과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그때 그 사람들의 그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나의 이야기다. 이게 바로 내 삶이다 라는 확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자기 백성 보호하세요. 죽지 않아요. 떨지 않아요. 저는 날이 갈수록 점점 고소공포증이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높은 데 올라가면 두렵고 떨림으로. 근데 희한한 건요, 벽 하나라도 잡고 있으면 괜찮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살기 힘들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고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려면요, 고소공포증 걸린 사람처럼 그런 고매한 높은 삶을 살아가려면 고소공포증이 와요. 두려워져요. 떨려요. 기도줄을 잡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그 줄을 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데 우리들을 늘 지켜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이 나타납니다. 어떤 가슴 아픈 사랑일까요? 우리 오늘 보면 9절, 10절, 11절 같이 읽을까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아이성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고 수많은 전투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징계받으면 그때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그때마다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가도 또 돌아보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런데 또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사랑이 계속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속 우리가 잊잖아요. 하나님 신경 안 쓰고 살잖아요.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뭐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하는 거죠. 이걸 뭐 무시한다고 하죠? 저는 잘 이렇게 말하기 이 자리에서는 곤란하지만 대신 얘기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계시고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는 거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생각조차 안 하는 거죠. 그러다가 좀 힘들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사랑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못됐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죠.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사랑하시죠. 좀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그 한국의 어느 방송국에서 선찬성 신장병을 앓고 있는 그 6살 된 여자 아이의 그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막 굉장히 울었는데,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신장이 기형이에요. 신장이 콩알만 하대요. 아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장 투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부터 얼마나 병원에서 퇴원도 못하고 계속 그렇게 있으니 애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다른 나이의 아이들보다 6살인데 3살 나이에 그 키밖에 안 되고 몸무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온몸에 호스를 꽂고 신장 투석을 하고 애가 아무리 울고 안 하겠다고 해도 꽉 잡고 무조건 시켜요. 그리고 하루에 약을 아침에 10알, 점심에 5알, 저녁에 또 5알을 먹여요. 안 먹는다고 버티죠. 그냥 억지로 입 벌리고 애가 발버둥치고 울고 그래도 억지로 먹여요. 그리고 약을 먹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밥을 먹어야죠. 안 먹는 애도 억지로 먹여요. 이게 엄마의 가슴 아픈 사랑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강해지길 원하시고 건강해지길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 약도 먹이시고 밥도 먹이시고 신장투석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잡아매기도 하는 거예요. 옴짝달싹 못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감옥에도 넣으시는 거예요. 사자굴에도 넣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풀무불에도 넣으시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요. 그 아이의 아빠가 신장을 이식해 준다고 해요. 이식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신장을 이식해 주려면 더 커야 되고 그리고 더 건강해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신장을 이식받을 수준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약을 먹이고 그냥 눈물을 흘리며 발버둥을 쳐도 꽉 붙잡고 약을 먹이고 밥을 먹이는 거예요. 신장 투석을 시키는 거예요. 왜? 아이가 건강해지길 원하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은 아니지만 심장, heart. 그 심장을 이식받을 수 있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그분의 피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이 내 인격과 내 언어와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통을 주실 수 있어요. 어려움을 주실 수 있어요. 그때 감사함으로 약도 먹고 2가지 약이 있죠. 신약과 구약. 그리고 고난도 겪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입니다. 사실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18절인데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삶에 고난이 많은 것 같아요. 뭘 좋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고 또 고난을 굉장히 좋아해요. 편한 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싫어해요. 그 다음에 2번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그러면 저는 예레미야서 12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 5절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말과 경주해도 이기길 원해요. 그런데 네가 보행자, 걷는 사람과 같이 달려도 피곤하면 네가 어떻게 말과 경주에서 이기겠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딴짓합니다. 그럼 또 고통 가운데 거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하시지 왜 고통을 주십니까? 계속 부패하거든요. 계속 썩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성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계속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양머리를 하는데 양이 말귀를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알아들으면 맞을 필요 없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되죠? 두들겨 맞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으면서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실 것인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채 되지 않은 사무엘을 왕으로 세우죠. 결국 좋은 자질의 사람이었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어거지로 왕이 세워지니까, 왕으로 세워지니까 그가 어떻게 됩니까? 변질이 되죠. 그렇게 강해지지가 않았는데 아직. 그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나지 않았는데 그냥 좋은 가능성의 사람이었을 뿐인데. 우리 오늘 보면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집요하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합니다. 암몬 자손처럼 다른 족속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네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 그걸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은 나를 원하지 않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고통을 당할 걸 빤히 알고 계시죠. 왜요? 고통을 당해야 더욱더 그 믿음이 자라나고 신앙이 성장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려야 될 은혜가 뭡니까? 성결의 은혜이고 그리고 보호하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어떤 것이 걱정이 됩니까? 열심히 사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옳고 열정적으로 살면 돼요. 그럼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돈 없으면 안 쓰면 돼요. 돈 없어서 사람 못 만나겠다? 누가 내 자녀한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못 해주겠다? 못 해주면 돼요. 못 해주면 돈으로 못하면 말로 때우면 되죠. 요즘에 카톡 얼마나 좋습니까? 카톡으로 때우면 되죠. 미안하다, 죄송하다, 부모님한테도. 어쩔 수 없잖아요. 못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더 힘들어하는 건 우리 욕심이죠. 내가 더 놀고 싶고 내가 더 누리고 싶고 내가 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애를 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자꾸 벗어나죠. 네가 감당해야 될 삶의 지경은 여기까지다. 그런데 그걸 자꾸 벗어나죠. 여러분, 그렇다면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특권은 뭡니까? 형통이에요. 형통. 형통케 하시는 것. 뭐가 형통입니까? 우리 오늘 보면 14절, 15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형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 자체가 형통이에요. 우리는 형통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고 원하는 것마다 다 되고 이걸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해하고 그것을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형통인데 그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자체, 음성을 묵상하고 듣는 것 자체가 형통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형통이 뭡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6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나서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전체 파악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내 생각에 갇혀서 내 기준에 갇혀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리더를 제한하고 마음대로 나서요. 너희는 이제 어떻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돈을 바라보니까, 재미를 바라보니까, 쾌락을 바라보니까, 내 뜻에 매여 있으니까, 내 감정에 매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못 보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것과 그것을 누리는 것은 다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형통하는 사람은 더 잘 돼요. 잘 돼요. 그리고 잘 되는 것 같은데 형통하는 사람은 더 잘 돼요. 요셉 보세요. 사람이 보기엔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망한 것 같았어요. 더 잘 되지 않습니까? 욥을 보세요. 완전히 쫄딱 망한 것 같지 않습니까? 더 잘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 그래서 세상의 어려움이나 세상의 강자 앞에 주눅들지 않는 것, 문제 앞에서 위축되지 않는 것, 어려움 앞에서 떨지 않는 것, 고난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너는 떨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평안해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라. 야곱의 삶을 보세요.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노예처럼 살아서 부자가 됐는데 그 돈 가지고 형 하나 이기지 못해요. 형 때문에 벌벌벌 떨죠. 돈으로 그것을 해결한 게 아니라 사고는 자기가 쳤지만 결국 그것에 대한 해결은 자기가 죽어라고 돈 벌고 노력해서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부모도 잊어버리고 집도 잊어버리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최고의 권력자가 됩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의 품을 떠났어요. 부모님의 품을 잊어버렸지만 그 대신 하나님의 품을 얻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지 않고 그리고 다 마찬가지죠.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품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의 품을 얻었어요. 우리의 인생과 삶도 그렇죠. 내가 누구의 품에 있느냐? 하나님의 품에 있느냐? 사람의 품에 있느냐? 내가 돈의 품에 있느냐? 사람의 품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품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쾌락과 재미와 즐거운 품에 있느냐?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고 애를 쓰느냐? 아니면 하나님 품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가만히 서서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가시는 걸음 누리며 즐기는 인생이 돼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개척할 때 처음에는 학교 강당에서 예배 드리다가 학교 교실에서 예배 드리다가 교실이 꽉 차니까 이제 강당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강당으로 옮긴 다음에 장소는 넓은데 문제는 뭐냐면 의자를 다 깔고 굉장히 한 7, 80m 정도 되는 거리에서 창고에서 마이크하고 강대상이랑 이런 걸 다 끌어다가 마이크 줄 설치를 다 끝까지 다 하고 이걸 혼자서 하면 어느 정도 걸리냐면 토요일마다 3시간이 걸려요. 근데 나오라고 광고해도 아무도 안 와요. 뭐 참 답답하죠. 그래서 매주 3시간 동안 그걸 혼자 셋업을 하는데 욕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런 XX 인간들
치사하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이게 몇 달 동안 계속되니까 진짜 욕이 나와요. 진짜 그만두고 싶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시편 84편 10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게 훨씬 좋다. 내가 문지기보다 훨씬 낫지 않냐. 나는 3시간 요 정도인데 이거 가뿐한데. 이 말씀 묵상하니까 그 다음부터 그게 쉬워지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건요, 그 말씀 묵상하자마자 그 다음 주부터 나와서 일하는 분이 한 분, 두 분 생기더라고요. 희한해요. 어렵고 힘들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거든요. 그게 시편이거든요. 시편 묵상해 보세요. 뭐 술을 드실 수도 있지만 돈도 안 들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시편을 묵상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습니다. 힘들 때마다 담배 피거나 술 먹는 부모나 친구보다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훨씬 낫죠. 일생 동안 형통하는, 평생 형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위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사무엘, 다윗, 요셉, 다 똑같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을 받기를 사모해요. 복을 사모해요. 공부 잘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공부 잘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기를 사모해야 돼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 이런 갈망이 없는데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남자친구가 되고 좋은 여자친구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어떤 갈망이 없는데 그게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호랑이를 그리려고 해야 고양이라도 그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의 또 특징이 있는데, 성경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특히 성공의 개념이 무엇인가? 성공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됐어요. 그럼 성공이에요. 성경에서 복의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했으면 됐어요. 결과가 어떻고, 누가 알아주면 어떻고, 안 알아주면 어떻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쉬운 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쉬운 게 안 되니까, 쉬운 걸 못하니까 인생이 작은 거에도 계속 어렵죠. 인생이 왜 어렵다고요? 쉬운 게 안 되니까. 걷지도 못하니까 축구 엄청나게 어렵죠. 걸을 줄 알고 뛸 줄 알면 축구가 재밌어져요. 공을 좀 못 차도 공을 차기 시작해요. 그런데 걷지도 못하면 굉장히 어렵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쉬운 걸 잘해야 돼요. 기도생활, 말씀 묵상하는 것,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 믿음의 위인들의 또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복받을 일을 골라서 해요. 그런데 안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해요. 미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미운 말만 골라서 하고 미운 짓만 골라서 해요. 저런 밉상, 말을 하더라도 염장 지르는 말만 골라서 하고, 행동을 하더라도 왜 싫은 것만 골라서 하고, 하지 말라는 건 끝까지 하고, 뭐 어떠냐고 끝까지 하고,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해도 끝까지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라는 거 있잖아요. 하면 돼요. 뭐가 두려우세요? 주일 성수하라고 하시면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때 형통합니다. 형통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죠. 형통이란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가 형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는 것 자체가 형통이에요. 그런데 진짜 결론적으로 형통은 뭐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바로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같아지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고 내가 그 때를 알고. 우리 오늘 보면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자, 밀베는 때 뭘 의미할까요? 건기예요, 건기. 비가 오지 않는 때예요. 비가 절대 안 와요. 비가 절대 안 오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니 뭐라고 기도하냐? 여호와께서 내가 기도하면 우레와 비를 내리실 것이다. 엄청나게 폭우를 쏟아 부을 것이다. 그래서 뭘 증명하겠다고요? 왕을 달라고 하는 너희의 요구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라. 알아라. 밀베는 때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자기의 때가 곧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때가 자기의 때예요. 이걸 정확히 알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18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우레와 비를 그대로 내려주시죠. 그러나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편입니까? 사무엘 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편이에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올바로 똑바로 살아가도록 인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사무엘은 버리셔도 모세는 버리셔도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버리지 않으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는 버려도 성도는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버리지 않으세요. 아직 왕을 세울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가슴 아픈 사랑을 알아요. 사울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다윗을 만약에 일대 왕으로 세울 생각이셨다면 다윗이 준비될 때가 필요하겠죠. 어쨌든 사울을 세우든 다윗을 세우든 시간이 필요한데 그 때를 알지 못하고 그것 조금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잘못 알고 잘못 파악했을 때는 돕는 의미에서 얘기해야 되지만 기다리지 못해서 괴롭히는 게 되면 안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까? 마라의 스물을 만났을 때 조금만 기다려서 6시간만 가면 엘림이라는 큰 물을 샘이 나오는데 오아시스가 나오는데 그걸 못 기다려서 모세를 괴롭히는 거예요. 모세를 괴롭히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움 때문에 목회자를 괴롭히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런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위치가 아닙니다. 좋은 집, 좋은 차가 아닙니다.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자식이 결혼 잘하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성결하게 사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옳게 살아가는 거예요. 흠과 티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리고서 형통하는 거예요. 형통이 뭐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지는 것.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앞으로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